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다 큰 가치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보다 큰 가치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그저 페르시아의 포로민족으로 그것도 모든 민족이 좋게 보지 않는 유대민족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다시 뽑게 되는데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를 왕으로 뽑는 왕으로 뽑는 일에 등장시킨 사람은 에스더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는데 그 부모가 죽으니까 이제 양녀처럼 삼았다라는 걸 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 차이가 이제 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따지다 보니까 에스더의 나이가 80이 넘는 나이에 왕으로 뽑히는 식의 계산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스더와 관련된 왕이 누구냐 다른 그 이야기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만일 본절에 한글 개혁 본문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간택령을 내린 때가 BC 480년경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제 10살에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한다면 그때 나이가 이제 모르드게가 127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나이의 어린 사촌이라고 본다고 해도 뭐 40년 차이가 아주 크게 잡아서 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에스더의 당시 나이는 한 87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나이가 100세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80이 넘은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다, 이건 너무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역 성경의 번역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적어도 10대 후반이나 뭐 20대로 봐야 될 텐데, 자, 그렇게 보면 다른 성경 번역보다 뭐 현대어 성경이 좀 더 적절하게 번역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2장 6절 모르드게의 선조들은 120년 전쯤에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선조들이. 자, 그렇게 보면 충분히 우리가 바르게 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정황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뭐 그냥 내용을 읽다 보면 당연히 뭐 왕비로 뽑는데 무슨 환갑이 넘은 사람을 뽑지 않을 거고,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어때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를 무슨 메대의 마지막 왕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 역사를 막 이렇게 너무 억지로 풀어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양녀처럼 양육하던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후를 뽑는 일에 참가시켰어요. 이런 기회는 모르드게에게 보면은 아마도 그들의 신분을 좀 최악에서 최고로 상승시키는 기회죠. 그들은 포로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오래 살다 보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페르시아 안에도 자기들끼리에 다 계급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 결국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좀 신분이 달라지고 그들의 저 어떤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려면 높은 계급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마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좋은 결과가 온다면 결국 어쨌든 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이 어떤 그 신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이라는 출신 성분이 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많은 좀 좋지 않은 어떤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모르드게 같은 경우 이제 에스더한테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왕후를 뽑는 일이 거의 1년 동안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이제 마지막에 왕의 은총을 얻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거죠.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에 왕으로 삼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도 유대인으로서는 아무튼 가장 높이 올라간 계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도 뭐 총리였잖아요. 뭐 바벨론이나 또 뭐 애굽이나 이런 데 총리였었는데, 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냥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고 이랬는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최고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은 때와 같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왕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게 모르드게가 직접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환관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음모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알렸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알렸고, 그래서 에스더가 이 왕에게 이제 이거를 알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환관 역할 같은 경우는 다니엘도 환관이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뽑혀서 그 역할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계속해서 아마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관들의 그런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같은 민족인 모르드게에게 알렸던 거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위험한 일을 아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었는데, 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뭐 이것 때문에 큰 포상을 받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궁중 일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이랬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제 적힌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왕의 친한 친구로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 거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3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세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아말렉이었어요. 그 아말렉 족속 왕 그 아각이라는 사람,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사울왕이 죽이지 않고 막 좋은 동물들하고 끌고 오다가 사무엘이 보고 그냥 죽여버린 적이 있었죠. 그 후손이에요, 그 후손. 그 사람을 왕이 페르시아에서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궁중의 모든 관리들에게 언제나 이 하만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해라, 예의를 갖춰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모두 그렇게 했는데, 이 모르드게만 또 그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아부하고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결국 알게 된, 뭐 하만이 뭐 직접 얼굴을 잘 대지는 않았겠지만 지나가는 길에 누구나 다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이간질하는 어떤 누군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을 아주 그냥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주 그냥 이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주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오른팔이니까 가서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좀 사악한 무리들이 있다, 불순 족속들이다, 이 다른 민족과 좀 달라서 굉장히 비사회적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방법도 너무 독특해서 다른 민족과 판이하게 다른 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의 풍습이나 습관을 보면 왕의 백성뿐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이런 우리 신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대적인 그런 존재에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족속들을 빨리 이 세상에서 전멸시키고 한 놈도 남기지 말아야 이 페르시아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놈들이 또 세금은 많이 내는데 이 세금의 모든 걸 우리 왕 당신께 드리겠다. 그래서 왕을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조서를 내렸죠. 그냥 그 페르시아 어떤 그 수도에만 내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조서를 왕의 각 지방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아달월 13일 이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 다 뺏어서 가져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서를 보냈던 거죠. 아주 한 민족을 다 뿌리 뽑아서 근동 지역 전체에 걸쳐서 유대인의 씨를 이제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민족끼리 막 서로 말살하려고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런 끔찍한 사건이 계획된 걸 넘어서 이제 결국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뭐 잘했든 못했든 이 족속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에는 증인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 이 민족의 모든 걸 다 뽑아버리겠다. 근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하만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그런 짓이었죠. 사탄의 앞잡이 같은 그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면서 그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잘 해봐라 이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왕후라고 해도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함부로 왕에게 갈 수 없는 게 페르시아 법이 됐잖아요. 그 왕후, 그 와스디가 이전에 왕 명령 따르지 않고 까불다가 생긴 그 결과라고 보는데 그래서 왕에게 갈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관련된 페르시아의 그 일곱 모사나 또 특별히 지금 그 오른팔인 하만 같은 이런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후가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가려고 해도 그 이유가 정확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칫 이게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는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그냥 싹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4장 11절을 보니까 지금 왕이 에스더를 잊어먹고 있어서 30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뭐 정사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여인들에게 눈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결국 에스더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한 달 동안 안 봤는데 부르지도 않더라. 그럼 거의 잊어먹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에스더가 선뜻 나선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러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피할 길이 없잖아요. 참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불러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이렇고 또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의 법이 이렇지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 이 순교라는 게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와요.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딱 그런 순간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과 기도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3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왕이 멀찍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슬쩍 나타난 거죠. 근데 2절 보니까 그 왕이 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잡고 뭐 금귤을 그에게 내밀고 뭐 그 끝을 막 만지고 그 다음에 뭐 야 너 소원이 뭐냐 뭐 너 나라의 절반이 너한테 주고 싶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보러 나가는 분들 보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든가 아니면 하루 이틀 막 굶고 나가죠. 연예인들도 보면은 급할 때 막 굶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3일 금식해서 죽지 않거든요, 사람이.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면서 아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에스더가 최고의 미녀였기에 지금 왕으로 뽑혔는데 거기에다가 이 금식을 하고 가니까 그냥 홀쭉한 이 볼에 그냥 왕의 눈이 그냥 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소원을 말해봐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이게 순종 앞에서 뭐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끝까지 갔을 때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작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두려워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주 말씀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두렵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금식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뭐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결국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의 끝이라면 그 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다른 길을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이런 갈등과 불신과 두려움과 이런 거 막 섞여서 막 시작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 말씀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이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거죠. 순종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 믿음의 원리를 알면 점점 담대한 그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그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초기 믿음이 그랬어요. 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도 낳고 이랬지만 점차 더 강력해져 갔잖아요. 예수님도 결국 보세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 겟세마네 동상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다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순종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게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게 의심과 불안과 불만과 이게 떠올라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침몰하거나 거기에 그걸 핑계로 삼지 마시고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 길로 가리라 이렇게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이제 순종의 길을 걷게 될 때 또 그때 이제 어차피 방법이 없네 그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쩔 수 없어 가게 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이 사건을 보면요. 에스더가 그런 준비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행해가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살리겠지 이래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명하노니 이런 무례한 것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후 상황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그렇게 달려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예쁜 얼굴로 먹고 사는 여자가 아니라 지혜로 사는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순종을 했더니 일이 잘 풀린다고 흥분해가지고서 그냥 하만이란 놈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자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모함과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 된 이제 좀 왕이 나를 봤다고 그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이거는 정말 그 법을 어겼는데도 나를 받아준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다 그르치고 그냥 잘못하면 다 죽고 말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는 사인이 확실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고 참 지혜롭게 다음 일을 처리해 갑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고 용이 주도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계속 만들어요. 그 왕이 일단 자기를 알아봐 줬고 너무 예뻐서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그런데도 자기의 본심을 확 말하지 않고 사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국정일에 지친 몸푸시라고 그러면서 왕을 위하고 왕을 바르게 보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런 행동은 믿음이 없어서 주저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겨진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이 너무 예뻐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하는 그 절호의 찬스였는데도 절제하고 더 정확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왕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그냥 오빠 명품 사줘, 집 사줘, 전부 이런 거야. 전부 얻어내려고 오는 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에스더는 지금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왕을 염려하고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보니 그냥 왕이 감동이 2배, 3배 돼가지고 계속 소원을 말해봐 노래를 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바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불신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던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 잠이 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이 뭐 오락하고 뭐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술 먹은 게 아니고 역대 궁중 일기를 읽게 됐어요. 역사를 살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발견하게 됐고 그걸 벗어난 걸 알았던 거죠. 근데 기억이 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무슨 온전한 포상을 했던가 물어봤던 거죠. 근데 그 측근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포상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사람을 찾는데 그때 마침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오고 있었어요. 왜 왔냐면 이제 모든 유대인을 한 날 죽여버릴 그 모든 계획이 끝났던 거죠. 심지어 모르드게를 이제 가랭이를 찢어 죽이려고 이 큰 나무를 이렇게 X자로 달아놓고 이제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와서 이제 왕이 오케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이제 가서 지가 말했던 그날 아주 다 못된 걸 끝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왕이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딱 들어갔어. 근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아주 신임을 받는 신하였으니까 자기 얘기한 줄 알고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더 있나 이런 식으로 김칫국을 마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왕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왕복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어다가 거리를 돌아가게 하면서 그 끄는 사람하고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거야. 김칫국 마시고 막 자기가 들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 좋은 얘기다. 야 진짜 괜찮다. 그러면서 그럼 너 빨리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와. 그리고 대궐문에 지금 한 사람이 앉아 있을 거야.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좀 그렇게 태워가지고 좀 그 일 좀 해라. 조금도 빠짐없이 빨리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에게 명령받으러 왔다가 이 사람을 지금 왕의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이걸 태우다가 뭐 환영하라고 그러니까 완전 기절초풍한 거죠.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왕이 하라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왕복 갖고 오고 왕의 말 가져다가 모르드게 입히고 말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끝나고 정신이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가 왔어요. 그리고 하만을 부르는 거죠. 지금 왕후가 베푼 잔치가 있는데 왕후가 왕과 당신만 초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풀렸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왕후가 여전히 자신이 신임해서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왕후가 울어버렸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소원을 말해봐 노래 부르는 왕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이 누구야? 그랬더니 뭐 거기에 하만도 그러겠죠. 누굽니까 도대체? 바로 당신입니다. 저 하만이란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의 계획이 다 무너지면서 완전히 역전극이 벌어진 거죠.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번 주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오실 텐데 잘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할 때 뒷일을 재면서 머리를 굴리며 머뭇거리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해도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지혜롭고 슬기롭게 차분히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끝까지 신중하고 지혜롭게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에스더가 급작스럽게 만난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스스로 죽을 수 있어도 같은 민족을 구해야 되는 결단의 자리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어땠을까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처럼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극단적 이기주의 경향을 보이는 풍토 속에서 에스더의 이런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가치, 성도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는 걸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들이 분주합니까?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담은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기록하고 이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잊고 교회를 나와도 다 자기 목적 때문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자기의 목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그저 평범하거나 성실한 성도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죠. 희생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희생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편리하고 통하는 것만 사랑하겠다. 이게 오늘날 풍토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선택한 자녀 낳을 수 없죠.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생명이 생성되지만 그 생명이 어떤 존재가 되어 만나게 될지 그거는 부모들조차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자녀를 낳든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갈 그 책임과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그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고르고 골라서 영적인 자녀를 삼으려고 그래요. 소외되고 그래서 버려지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겠죠.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어떤 자녀가 주어지든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임을 믿고 양육해 가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런 희생정신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죽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도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였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런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맡겨지는 어떤 사명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희생과 또 나를 깎아가는 성품을 배우기보다 나는 하나도 깎이지 않은 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즐기며 살아오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원하는 아이를 골라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될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임을 알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존재로 분을 받았다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성품이 깎이고 바르게 다듬어지기 위해서 거친 관계 속에서도 남을 변화시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순종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큰 부르심, 이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부르신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